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복이라는 우리가 이 주간에 말씀을 삼았죠. 말씀의 회복.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 회복이란 말 자체가 원래로 돌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왔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원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초가 든든해지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 정리를 간단히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에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웨스트민스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이 성경 하는 말은 66권을 말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삶과 모든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가는 길에 그것은 이 진리의 좌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본문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가장 늦게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 깊은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고 오는 시대의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깊습니다. 또 요한은 자기 어머니 아닌 어머니 마리아를 오랫동안 봉양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신인성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아가면서 풍부한 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밤모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사여져 왔다가 마지막 계시록에 요한 1서, 2서, 3서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짧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바닷가 촌놈입니다. 요한도. 좀 급한 면도 있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깊은 사람이지만은 그게 무슨 요즘처럼 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습니까? 언어를 쉽게 바울처럼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자라오면서 예수님께 전해들은 것 같이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과 제자들이 종합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기억했다가 그것을 풀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다는 것은 피나는 놀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 얘기가 내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나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이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긴 하는 작업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한 너희가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생명이 무슨 밥을 먹고 힘을 얻는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가는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침과 삶의 묘표가 바로 이 성경이 거기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까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따라가지 않잖아요. 내 발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험악한 팔레스틴 지형이 그렇게 험악하고 높은 지대입니다. 수백 미터, 지금도 예루살렘이 800~900m 높은 그런 고지고 한데도 그냥 여행하는 사람은 워낙 전체가 다 그러니까 평평한 도시 같아서 그렇지. 높은 지대입니다. 또 그런 산길에 예전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험하고 강도들도 있는데 이 발에 등이라 부르는 거. 등은 잘 비춰주잖아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등을 들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부딪히지 않도록. 말씀이 빛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환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길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데 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서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술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혼이 영이 찔러 쪼김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불같은 마음을 얻고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하고 들려지게 하셔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풍성해지면서 성숙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 저도 이것을 예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참 많이 읽고 하는데 어느 날에 이 말씀이 가슴에 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이 말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증거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를 아침에 좀 하고자. 그러면 성경 주신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새기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믿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성천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서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곧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큰일 났네. 사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속사도 시대가 왔어요. 교회 시대가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 급하게 예수님이 하신 곧 오시린다고 하셨는데 올라가신 분 그대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사도들이 막 죽어나고 정인들이 죽어지니까 편지를 쓰자 해서 나타난 게 성경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내서 여러 사람이 읽게 하고 이것이 모아져서 성경이 되는데 주후 397년에 정경이 됐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이 카르타고에서 정경이 되는데 이 성경은 그러면 주 90년 때쯤 되면 얌리아라는 곳은 구약이 관계고 이 말씀이 주어져서 성경이 점점 당시에는 구약은 다 거의 완성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에는 구약이 다 완성되어 있었어요. 신약은 서서히 준비되면서 요한 시대에는 벌써 신약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때입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위경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있고 말이죠. 이런 복음서 막 있어요. 혼선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말씀이 이제 요한의 성서로 해서 이것을 기록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서 그래서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이 성경이 됐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읽고 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뭔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면 영혼을 치료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적나라하게 모든 죄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하기 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부흥의 운동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녀들도 가정도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단단해져가고 교회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아마도 그런 큰 운동들이 더욱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도 마찬가지고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미스바 때 각성운동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왜냐?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면 종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정화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에 뒤집어 엎었어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동전 바꾸는 이런 것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을 거기서 파는 게 전부 다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자기들끼리 약속되어서 실한 양을 가져오더라도 전부 퇴짜를 놔버리고 거기 있는 것을 사서 돈을 바꿔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아니 그렇게 만든 장사를 했어요. 장사, 종교 장사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합작권이 돼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엎어버리던 것입니다. 성전 정화운동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지금이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끼어서 이제는 더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가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졌어요. 각 민족과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됐어요. 이 족속까지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많은 족속들이 거의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가까워져 가는데 그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고 끼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 성경의 회복, 성경을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읽고 듣는 자, 말씀 설교를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태도, 듣도록 겸비한 사람이 듣죠. 네, 겸비한 사람. 그 성도들도 요즘은 이제 매체를 요즘같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요, 틀면 온갖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꾸만 많이 들으면요, 기도가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지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펴고 필사를 해본다든지 구절을 쭉 음미하면서 읽으면 이 가슴 속에서 묵직한 것들이 남습니다. 정말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뭔가 허무한 마음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만큼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쫙 나아갈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듣는 것도 많이 듣고 요즘은 이제 성경 자체를 듣고 하는 그런 것은 좋죠.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회복입니다. 읽고 들었어요.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뭐죠? 주여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나는데 자백으로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뭐가 돼야 되죠? 회개, 즉 메타노이아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버릴 것 버리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진짜 회개죠. 그리고 우리가 집회할 때 주여 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감동으로 막 하지만은 변화가 없는 것은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지킬 때에 이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의지에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잡히는 것이고 151마리가 말씀 의지에서 나갈 때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고 말씀 의지에서 갈 때에 제사장 앞에 가려고 하는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오고 옷자락을 만지는데 혈류증 여인이 맞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믿고 맡기는 기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거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죠.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전혀 방법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내려가면 낫겠다는 마음으로 뚫고 내려갔더니 욕을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사는 자의 복인데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큰 평안을 얻습니다. 큰 평안을 얻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자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되죠.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 시작하는지 우리가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 처남댁 저희 처남댁 나이가 90 좀 많이 넘었죠. 했는데 2년 전입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촌의 청송에는 교회 하나님 온 동네가 다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70% 80%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주일날 교회 가고 농사에 또 두고 하니까 혼자서 그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근데 혼자서 성경을 읽었어요. 심심하니까 어른이 성경 한 3독 정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처남댁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 주신 이야기 해주고 그걸 후에는 아플 때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같이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있을 때 기도하고 해주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혼할 사람이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를 만나든지 결혼을 하기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뭔가 만나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적으로는 서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은 24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요.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짜투리 시간, 여유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정했어요. 성경 읽는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사업할 때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어느 일정 기간 아니면 내 생애의 어떤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정한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그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틀을 가지고 생기면은 그 틀이 중요합니다. 생활하는데 말씀의 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혼을 건져오는 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과 약속의 사람은 동의어입니다. 사람 가운데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은 동의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신앙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삶을 살면 반복적으로 기본기 아까 우리 기본기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도 기본기가 되면은 그것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무의식 중 운동 선수들 보면 야구 선수도 축구 선수도 기본기를 계속한 뭐 저런 프로 선수가 기본기를 돈을 몇백억씩 받는 손흥민도 말이죠. 기본기를 하거든요. 전부. 왜 그럴까? 무의식 중에 갑자기 운동 선수 무의식 중에 그 몸이 아주 절묘하게 이번에도 골을 또 100호골, 101호골까지 넣었더라고요. 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제 정말 선수가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그 포지션이 공격 선수인데 순식간에 공이 오면은 워낙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왼발 오른발 할 것 없이 가까이만 가면 골문을 향해서 차는데 골인 되는 것입니다. 몸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기본기가 됐는 데서 이 몸이 영적 이 틀이 되면은 무의식 중에 지능이나 모든 것들이 탁 움직여지는 그 자세가 될 때까지 그것은 이제 영적 프로가 되는 거죠.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찬송 한 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